한국교회의 성장과 침체의 도표를 제가 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복음이 들어온 지가 140년이 되었는데 140년 동안 한국교회가 계속 성장하였느냐? 그러지는 않았었습니다. 1907년에 엄청난 대부흥을 경험하고 한국교회는 이제 하염없이 지금까지 성장하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교회 침체기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데 이런 침체기가 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예배 드리던 자리가 텅 빌 때 그 마음이 아픈 것처럼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40년의 역사를 이렇게 강의하는 한 교수님의 도표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140년 동안 한국교회가 계속 성장한 것이 아니라 1920년대, 195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이렇게 침체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얘기하면 이제 지금 2000년대 이후니까 3번의 침체기가 있었고, 그리고 2번의 다시금 성장기가 있었다. 침체는 왜 왔고, 또 성장은 어떻게 왔는가? 당연히 이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한국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참 교회가 성장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을 위하여 온갖 마케팅을 비롯하여서 다양한 프로그램,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사용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의 어떤 본질이 많이 훼손되어지고,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을 또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침체기에 사는 우리들은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침체기와 함께 또다시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살피는 게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침체기 아니겠습니까? 침체기죠. 그래봤자 우리나라 기독교 140년밖에 되지 않으니까 140년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어떻겠습니까? 2000년 역사 앞에 140년은 그렇게 작은 거니까요.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잘 살피는 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한국의 교회 역사만 보면 그런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도 이러한 모습이 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많은 부침을 이제 겪습니다. 통일왕국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같은 위대한 왕들이 통치할 때 그 나라는 행복하였습니다.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참 좋은 통치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국가에 있는 아르메니아도 그런 모습을 계속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교훈들이 상당히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도 그 통일 국가를 이루었지만은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분열 국가가 되어서 남쪽 유다와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와 2지파로 나뉘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두 왕국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전부 다 멸망하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0지파는 다 사라지게 되었고 2지파는
나중에 이제 멸망해서 물론 다시 회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도 성장기가 더 있고 또 쇠퇴기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 아모스서는 이스라엘의 쇠퇴기를 향한 예언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아모스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상황은 아주 부궁한 나라가 되었고 나라 자체가 뭐 쇠퇴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외적인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눈에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쇠퇴기에 이르렀고 이제 사라질 지경에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잘 나가고 있다는 그 자신감 때문에 이 쇠퇴기에 들어가야 되는 자신들의 상황을 인식하지 이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쇠퇴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동시에 쇠퇴기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큰 덩치의 모습에서 집단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모습도 있지만 동시에 개인적인 관점에서도 이 말씀이 잘 적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개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선지자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어찌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 이들이 생각하였던 여호와의 날은 영광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맞아줄 날이다. 이게 아마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이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는 그 모습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는 말하기를 그날은 너희들이 기대하는 영광의 날이 아니라 어둠의 빛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였는데 기쁨과 또 영광과 환희의 날이 아니라 슬픔과 어둠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날이 어둠의 날인 걸 표현하기를 아주 재밌는 상징을 사용하는데 하나 이겁니다.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는 것 같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자가? 그런데 사자의 이빨이 정말로 무서운 것만큼 곰의 발톱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자를 피해서 살았다 하는 순간 곰을 만났으니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고난과 고통이 끝나는 영광의 날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거는 뭐 사자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이 곰의 발톱을 만나야 되니 얼마나 끔찍한 날이겠습니까?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집에 들어갔는데 피곤한 몸을 갖고 집에 들어가서 벽에 손을 딱 대었는데 뱀이 나와가지고서 무는 겁니다. 이때 뱀은 우리가 아는 뭐 예쁜 뱀 또 그런 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뱀은 이제 독사죠. 아주 독이 가득한 그런 뱀을 의미하죠. 이스라엘의 뱀들은 정말 독이 가득한 뱀이죠. 사막에 있는 뱀들이니까. 그러니까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쉬려고 들어갔는데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날은 안식이요 기쁨의 날인데 뭡니까? 그날은 심판의 날이고 죽음의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날이라면 기다리겠습니까? 안 기다리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날은 바로 이런 날이다. 사자를 피했는데 곰을 맞는 날이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손을 댔는데 뱀에 물리는 날이다. 그러므로 그 날은 기쁨이 아니고 슬픔이다. 그죠? 빛이 아니라 어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날은 끔찍한 심판의 날이다라고 이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전합니다. 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너희들이 이러한 모습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기와 성회, 절기와 성회는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너희의 예배를 미워하고 멸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하는 그 모임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간 낭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서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나 편하게 좋은 모습으로 내가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건 아닌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 이유의 근원에는 이런 모습들이 아주 가득 차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교회를 찾을 때 원스톱 교회를 찾는다 이런 말도 한때 유행이었습니다. 한번 오면은 주차부터 시작해서 교육, 식사, 교제 이 모든 거 쉬는 것까지 원스톱으로 해주는 교회. 그러니까 불편함을 참지 못하는 거죠. 조금만 불편하면은 떠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코로나가 지나면서 더 아주 강해졌습니다. 쉽고 편안함을 따르는 모습이 한국교회에 아주 지배적이죠.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어떤 자발적 불편의 아름다움을 다 상실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침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 무너지면 우리도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잠시만 이렇게 살고 있지만 곧 무너져서 예배의 자리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날이 오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한국교회 신뢰도 자체가 9%까지 떨어졌다, 7%까지 떨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이거는 정말 끔찍한 일이 되는 거죠. 10명 중에 1명이 아니라 10명 중에 반의 반명도 지금 한 교회를 오고 싶은 마음이 없고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한 현실을 만들어낸 근저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밖에 없죠. 교회 다니는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는 만큼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보였으니까 세상도 그런 거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구나. 얼마든지 이렇게 보는 거다. 신앙생활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구나. 자기 편리를 위해서 사는 거구나. 다 그런 거죠. 신앙생활은 그냥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다 보여준 거죠. 그럼 뭘 귀찮게 뭐 신앙을 하시겠냐. 그건 뭐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안 그러겠어요? 찾을 수 있고. 뭐,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각종 우상들은 너무 많잖아요.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우상 많죠. 그런 것입니다. 재밌는 비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저께도 들었던 내용인데, 군대에서, 이 밥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간식도 너무 잘 나와서,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 먹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에서는 초코파이를 주니까, 그거 뭘 먹으러 가냐고. 그죠? 근데 옛날에는, 가난하고 힘든 시절에는 초코파이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교회 가서 초코파이라도 먹으려고 교회를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편합니까? 다 편한 게 많은데, 뭐, 초코파이를 먹습니까? 배달해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편리의 우상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이 신앙, 그 다음 믿음, 이것의 고귀함과 거룩함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값싼 신앙이, 값싼 믿음이죠. 아주 값이 싸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서 사람들이, 이게 그렇게, 존귀하게 보지 않고 값싸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값싸게 보이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이죠. 우리가 값싸게 보였으니까 값싸게 보는 거예요. 대충대충 사는 걸 보였으니까, 뭐, 대충대충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 청년이랑 대화를 하는데 그런 거예요. 뭐,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사는 게 저랑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뭐 공부, 신앙 공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이 매우 실질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삶의 모습이 성경 공부 안 한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맨날 뭐 성경 열심히 읽는 사람인데 사는 건 나랑 똑같아. 그죠? 불편하게 살 마음도 없고 뭐든지 그냥 편리를 추구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포기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이제 가득하면 이제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애써서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겠어? 라는 게 잘 드러나면 이제 사람들은 교회에 올 이유가 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점 침체되어지고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런 마음으로 모이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않을 것이고 화목제도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고 이거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헌신이에요. 헌상한다는 모습이 이런 거거든요. 우리의 헌상이죠. 얼마나 애쓰고 수고한 헌상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헌상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의 만족을 채우는 일에는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고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예배이고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그냥 가슴을 찔러요. 너희들은 어떠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어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임을 보시고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드리는 헌상과 우리가 드리는 헌신을 보시고서 정말로 행복해 하실까요? 아니면 난 기뻐하지 않는다, 나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소리를 들을까요? 저는 한국교회 현상을 보게 되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헌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어떤 외식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점점점 사회 속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교회 가면은 참 좋다라고 하는 인식이 아니라 교회에 가나 안 가나 뭐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교회를 와야 될 이유가 많이 상실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너무 부유한 상황이 되었고 또 편안한 상황이 되었고 불편을 싫어하는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불편한 건 받고 싶지 않은 겁니다. 복음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아침에 묵상하면서 보았듯이 교회는 세상은 십자가의 복음을 싫어합니다. 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편하고 즐거운 걸 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처음에는 막 환호합니다. 환호합니다. 그 시간이 흐르니까 너희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말이나 차이가 없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대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교회의 예배 자리가 텅텅 비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오늘 선지자는 이스라엘 향하여 얘기합니다. 노래소리를 끝이라 비파 소리도 듣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찬양하는 모습이죠. 비파와 노래로 찬미하는 건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다윗이 그 수많은 시편에서 반복하고 있잖아요. 제가 비파와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싫다는 게 그 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시끄럽다는 거지. 그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예? 예배와 찬양이 복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가 없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 하나님이 보실 때 시끄러운 소리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수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작은 자 한 사람이 정말 바르게 살 때 일어나는 건데 그거 정말 긴 시간 동안 변함없는 신앙을 가져야만 되는 거거든요. 젊은 시절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도 나중에 다 잊어버리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참 속상하죠. 제가 정말 강조하는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사랑을 강조하는데 여기 쭉 보면 그 변화가 더 견고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무디어지고 습관화되어지고 아주 외식되어지는 것을 볼 때가 많아요. 그럼 참 속상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다가 갈수록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아니라 왜 나만 하느냐라고 하는 불만으로 바뀌는 신앙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참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 박이수 전사님이 하셨던 말이 귓속에 맴도는데 집사 때는 뭐냐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권사만 되면 손을 다 놓고 뒷짐지고 있다. 권사 제도를 없애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우습잖아요. 그런 얘기 들을 때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해서 더 나이가 먹을수록
정말 봉사하고 헌신하고는 기쁨과 즐거움, 자발적 기쁨, 자발적 즐거움이 나와야 되는데 불평이 나오는 거야. 왜 나만 여기까지 해? 내가 이 나이가 돼서도 내가 이걸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참 본인한테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 갖겠어요? 아, 내가 저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구나. 나도 저 정도 가면은 누리겠구나. 그죠? 사람들한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논리잖아요. 세상에 놀린다 그러잖아요. 아, 직급이 올라가서 상무가 되고 전무가 되면 누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세상에 젊은 사람들은 다 열심히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영원토록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모양이고 한국교회가 그런 모양이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다. 지금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세습 같은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거를 젊은 세대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것들은 되게 위험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주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속이 많이 상하죠? 한국교회가 이렇게 노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말하겠다라고 알려줍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침체가 오고 멸망의 자리에 가게 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지금 너희들이 열심히 잘 살고 있고 부귀를 누리고 있고 편안하잖아요. 되게 편안한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편안해요. 좋은 집이 있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좋은 자가용도 있고요. 그런 거예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편해요. 편해. 뭘 바라겠어요. 편한데. 바랄 게 없는 거죠. 편하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편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막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신앙생이죠. 근데 여러분 처음 신앙생을 가졌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이 정도 갖고는 안 돼. 이런 마음이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젠 됐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없거든요. 이제 됐다는 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셨습니까 지금? 그럼 저는 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장성한 분량까지 자랐으면 뭘 배우겠어요? 그런데 우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겠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볼까? 24절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없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말랐다.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 이거 다음 주에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공의와 정의가 어떤 것인지 살펴볼 텐데 오늘 결론적으로 본다면 공의와 정의가 말랐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건 잘하고 있잖아요. 앞에 보니까 소제도 드리고, 그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비파와 노랫소리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들이 모여서 절기도 잘 지키고, 성회도 잘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의식은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주일날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할 때 소리도 높이고 기도할 때도 청산유수로 기도할 수 있고 다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난 그거 싫다라고 말한다면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싫다, 나 인정하지 않겠다 하면서 내가 정말 중요한 건 너희 마음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있느냐라고.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정의가 있느냐, 사람 앞에서의 공의가 있느냐, 사람 앞에 정의가 있느냐, 교회 앞에서의 공의가 있느냐, 교회 앞에서의 정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거 없이 그냥 앵무새가 그냥 계속 반복하여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나는 네가 하는 모든 행위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죠? 그 내용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40년 동안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드렸잖아요. 그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이게 자기들이 무슨 소산물이 있어야 드리죠. 소산물이 없는데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자신이 다 했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삶의 자리를 갖추면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집도 좀 번듯한 집도 생기고, 자식들도 좀 번듯하게 직장도 다니고, 자기도 조금 사회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차근차근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항상 역사를 돌아보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가끔 그걸 간증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반드시 외식적인 신앙으로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사랑과 염려와 기도가 있었습니까? 제가 참 끔찍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고 애써줬어도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마치 아무것도 안 해준 것처럼 인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았던 삶의 모든 영역들에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잖아요. 성도들을 통해서 정말 많이 공개한 겁니다. 염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눈물을 흘려주고 근데 마치 어느 정도 자리가 채워져 가지고서 좀 살만하면은 자기가 다 살아온 것처럼 생각을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소롭죠. 그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부귀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아주 멋지게 되었고 너희가 지금 번제도 드리고 절기로 지키고 성회로 모일 수 있는 마음껏 모일 수 있는 거 예배할 수 있는 거 너희 스스로 된 게 아니다는 거지. 그러면서 갑자기 저 출애굽기 40년을 소환하는 겁니다. 다시 기억해라. 오늘날 너희가 있게 된 40년을 해서 하나님께서 다 버리셨다면 지금의 이스라엘이 존재하겠습니까? 없잖아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먹이고 입혔다. 내가 먹이고 입혔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너희가 여전히 너희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매우 중요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난 너희의 예배 받지 않겠다. 너희에게 해야 될 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너희 스스로가 너희의 자리를 만든 게 아니다. 다 나의 은혜였다. 근데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다?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 왕 삭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자들이 마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됐다. 그 자신이 섬기는 신들이 자기에게 힘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참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왕으로 떠받드는 19세 신상들과 너희의 별신 기운의 신상들을 너희가 짊어지고 봐라. 얘기하는 거야. 나 너희와 함께하지 않게. 그렇게 살아. 여러분, 이게 이제 내버려둠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1장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께 내버려두시고, 니네끼리 살아. 네가 섬기는 즐거움대로 살아. 네가 편리한 대로 살아.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항상 성경을 통해서 듣는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때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내버려둘 때가. 그러니까 알아서 살아. 네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살아. 네가 좋아하는 신들과 함께 놀아. 라고 하는 네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해. 이렇게 하는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어떻게 살아도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목사도 얘기하지 않고 직분자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러잖아요. 위기의 순간에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도 가만히 있고 그런 거예요. 제사장도 가만히 있어요. 알아서 하세요. 뭐라고 하는 거죠. 왜? 점점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교회에 오는 것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십자가를 빼고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만 전하는 거예요. 즐거운 소식만 전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이 들려져요. 사람들이 환호해요. 좋아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와 나는 관계가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와 나는 관계가, 너희가 교회에 아무리 모여서 예배하고 있었는데 너희와 나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한다. 그게 지금 북이스라엘 처한 상황.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래 니네 원하는 대로 예배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해라. 네가 섬기는 돈, 네가 섬기는 권력, 네가 섬기는 가족, 자녀, 그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말은 막 들어요. 설교도 듣고 깨달음도 있고 그리고 기록도 하고 그래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왜?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의를 행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지 않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냐 라는 거예요. 너희가 좋아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거 너희 우상을 좋게 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한다. 정말 나를 영화롭게 한다면 뭐 하라고요?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너희들이 하는 행위를 보니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 같다. 그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27절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을 내리시는데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메섹 밖이라고 하는 건 시리아 밖을 의미하는 것이죠. 당시에 강력한 힘을 형성하고 있었던 시리아 밖의 나라는 오늘날의 아르메니아, 당시의 우라투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할 것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점령하여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포로로 잡아간 아시리아가 그 10지파를 이 우라투 왕국 쪽으로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포로로 잡으러 갑니다. 바로 위에는 시리아로 가죠. 왜 데려갈까요? 자기 나라를 노예로 삼기 위해서
이 시리아가 다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시리아가 어떻게 되죠? 바벨론에 의하여서 또 점령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되죠. 그게 되는 거죠. 바벨론에 점령을 당해요. 그러니까 시리아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이제 이 시대에 나타나는 거죠. 이때에 이제 우라투 왕국의 전성기는 바로 BC 860에서 74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그 24년, 그때 바로 주변에 우라투 왕국이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위에 이제 아시리아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우라투 왕국도 같이 약화되는데 이게 BC 630년에서 590년 사이가 이제 두 나라가 아주 아시리아가 먼저 약화되고 그 다음에 우라투 왕국이 약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이제 아르메니아 하이크 왕국이 정권을 잡는데 이 하이크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야베스 손자 고멜의 아들 도갈마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증손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야벳의 증손자가 아르메니아를 이제 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렇게 야벳의 후손들이 정권을 잡았던 아르메니아의 이 10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10지파는 아르메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야벳의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유럽과 아시아로 흩어집니다. 이미 바벨탑 사건에 흩어졌지만 거기에 정착하였던 이 야벳의 자손과 함께 10지파는 다 북쪽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우상에 빠졌던 이스라엘의 최후의 모습은 뭐죠? 사라짐입니다. 10지파가 사라져요. 더 이상 이스라엘에 돌아오지 않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이 귀환을 할 때 재밌는 게 뭐냐면 저기 아프리카 유대인, 러시아 유대인, 헝가리 유대인 이렇게 그 나라 유대인들이 와요. 다 흩어졌던 10지파 백성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10지파의 영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야벳의 가문에서 함께 살아갔습니다. 마치 창세기 9장 27절에 야벳은 창대케 되어 셈의 장막에 거한다라는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죠. BC 586년입니다. 6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다면 그 해는 586년 한참 걸리죠. 그러나 결국 남쪽 유다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놀랍게도 아르메니아에 흩어졌던 10지파를 사용합니다. BC 586년경. 이게 이 비슷한 때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볼까요? 예레미야서 51장 27절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이제 그 멸망 이후에 예레미야가 남쪽 유다를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회기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7절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를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를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워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에 흩어져 있었던 여기 나오는 아라락, 민니, 아스그나스
이건 다 아르메니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아까 제가 722년, 586년 이 여간에 누가 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10지파가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흩어져서 각 나라, 이란계, 그 다음에 터키계,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고원 다 흩어져 가지고서 이들이 살면서 각 나라들을 세웠어요. 그때 당시는 이게 작은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이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이들을 통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이 이제 이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요 522년에서 486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스툰에 있는 비문을 썼는데 그 비문에 아르메니아를 속주로 인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있던 아라랏, 민니, 아스그나스 이 나라 사용했던 것이 아르메니아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들이 범한 죄 때문이죠. 흩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흩으시니까 심판으로 흩으셨어요. 그런데 또 뭐예요? 하나님은 주권적인 섭리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흩어진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흩으시고 이루어 가심. 이게 이 아모스서 5장 27절에 나와 있는 놀라운 기록이 되는 겁니다. 누구도 이 다메섹 밖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던진다라고 하는 거, 그죠? 사로잡혀 가게 한다라는 걸, 이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서 결론을 내리면서 다음 주에 좀 더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텐데, 한 가지만 오늘 살펴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외식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과 성령과 말씀에 따라서 진실되게 예배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에 증거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 너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 교회 앞에서의 공의와 정의, 사회 앞에서의 공의와 정의가 없다면 그 예배는 내가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고 여전히 예수님 당시까지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지금 그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게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 오셔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배의 참된 모습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적인 부귀와 영화, 그 다음 그들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화려함, 그 다음에 삶의 만족, 우린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우리도 버림받는 거예요. 물론 버림받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걸 사용하시지만 일단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참 우리 자신을 잘 돌이켜보고 정말 신령과 진리로 드린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것인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된다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따라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고 사모하시고 그래야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오겠지만은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해가 옵니다. 해가 뜬다고요. 깊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사명, 특별히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것이 아닌 정말 신령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 안에서 정말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예배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잘 읽고 들었잖아요. 그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묵상하시고 기억하십시오. 그럼 내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가 늘 살아납니다. 이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을 향한 준엄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침몰하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함께 침몰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살아서 다시 한국교회를 회복할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돌이켜봅니다. 작은 우리 교회이지만 변방에 있는 우리 교회이지만 그러나 한국교회를 살릴 수도 있고 함께 침몰할 수 있음을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다시금 침몰한 한국교회가 아니라 살아나고 회복하는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작은 말씀에 입각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의식과 형식과 또 예배가 있다 할지라도 공의와 정의가 없다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림받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 쓰임받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